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세례식이 있는데 멀리서들 이렇게 찾아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전에서 우리 또 목사님도 오시고 또 충북에서 목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전재 집사님도 오시고 또 오늘은 또 충주에서도 이렇게 다 오시고 감사합니다. 멀리 성남, 분당, 일산 각지에서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 또 우리 당진에서도 이렇게 오늘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 각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세례들과 안수. 지난 한 주간 만세전에 감추었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죄와 사탄을 이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는 주님의 신부가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부모님과 율법 아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에 버터와 꿀을 드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도 같은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으로 그대로 가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그런 일생을 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탄생하신 후부터의 삶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고부터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나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겪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살았던 삶을 여러분으로 그대로 살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고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의 몇 세 나이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서 바로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버터와 꿀을 들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만나 먹고 사는 것이에요. 천사들의 양식,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 먹고 사는 것이 내 스스로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직 이 수준도 안다는 분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이 짝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죄사함과 의롭다함 줬다는 거 요거 믿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젖과 꿀을 먹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으시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속생명 안에서 성장을 하는 것만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잘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자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과정도 없이 그냥 권능행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갓난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권능 나타낸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사시고 30세 때 침례받고 그때 성령 세례 임하고 그리고 아담이 실패했던 3가지 시험을 40일 금식하고 이기시고 이긴 다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까지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임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모든 걸 다 이기는 자가 되면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염려해도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아. 혈기내도 내가 혈기내지 않아. 항상 기뻐하지 않던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 왜요?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먼저는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들어오시고,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분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담도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서도 마귀를 못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난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셔도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외할례까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 안에도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이 여러분 혼의 주인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죄를 이겨요.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될 때에 버터와 꿀을 드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신 것 같이 여러분도 거듭난 후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는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도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잘 성장하지 못하여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어린아이가 되었기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운 환경이나 급박한 상황에 부딪히면 그것이 시험이고 고난이고 핍박으로 다가와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넘어지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넘어지지 않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라면 넘어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줘라,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일만 일어나면 할렐루야가 나오는데요, 그냥 감사가 나오는데요, 기쁨이 나오는데요, 기도가 나오는데요, 환난 가운데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근데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어도 적용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빨리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나 급박한 상황에 부딪혀도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과적으로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신자가 되셨습니까?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닦지 말고 넘어야 할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다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덕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때에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넘어야 하는, 제쳐놓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 회개와 믿음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후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 회개와 믿음의 교훈을 제쳐놓아야 합니다. 이미 거듭났는데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 회개와 믿음의 교훈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탄생한 아기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생명줄이었던 탯줄이 필요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넷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세례들과 안수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신자들이 물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하거나 안수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은 신자는 더 이상 세례들과 안수의 교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여섯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선하게 산 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악하게 산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자는 오직 하나, 사탄이기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탄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지금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뜻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염려하는 거, 불평, 판단, 정죄,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거, 하나님이 지키라는 거 안 지키는 거,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 안 버리는 거, 이게 마귀 뜻이에요. 여러분이 마귀 뜻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뜻을 아는데 그 뜻대로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악한 자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자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교훈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6가지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여러분은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선한 일을 행하면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듭난 상태에서는 죄 없는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알아 그 뜻대로 행하는 일에 실패한 것 같이 여러분도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세례들과 안수의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들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세례라고 하지 않고 세례들이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스마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근원은 원래 물을 뿌리거나 물을 붓거나 하는 것이 아닌 물에 잠기는 침수를 말합니다. 분명히 원어는 침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영적인 의미도 침례의 의미가 물을 뿌리는 의미나 붓는 의미보다는 더 성경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다르다고 영적인 의미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침례탕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침례받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물속에 잠겼을 때 내 옛사람, 죄 짓는 옛사람, 율법의 종 노릇하던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이제 나오면서 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이제 실제적인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침례탕이 없기 때문에 약식으로 세례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영적인 의미로 4가지 세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는 새로운 탄생, 곧 거듭남입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새로 태어남, 다시남, 중생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탄생을 성경은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씻음, 곧 중생하게 하는 씻음을 첫 번째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중생의 씻음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순간 거듭나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이 단순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져요. 그 순간 거듭나 버린다는 것이 이게 중생의 씻음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중생의 씻음인 세례는 그리스도의 도회, 초보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회개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 첫 번째 중생의 씻음인 세례는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생 곧 거듭남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직 마음 곧 혼까지는 새롭게 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 음성 지금 들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혼까지는 할례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까지는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었던 영만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 영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혼이 뭐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혼이라는 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문을 열지만 어떤 건 열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말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오른편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해도 내가 쟤한테만은 그거 못하겠어요 하고 지금 맞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아직 혼까지는 그분이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혼까지도 할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바로 그리스도의 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듭난 영,
영 안에만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혼을 두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어주는 것만큼 그분이 여러분을 장악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 혼 자체가 완전히 주님의 혼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새 마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성령을 통해 죽었던 영이 살아난 시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시점에 거듭날 수도 있고 그 이후일 수도 있고 그 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주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 거듭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주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한참 후에 거듭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분명히 어느 시간이 되면 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신자는 진짜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첫 번째 중생의 씻음인 세례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참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거듭난 걸 내가 몰라요. 그럼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해 주시고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이 저절로 되고 성령의 9가지 은사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88년도에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그냥 거듭났어요. 근데 거듭난 걸 몰랐어요. 음성은 들리고 막 귀신 쫓고 별 역사가 일어나도 내가 거듭난 걸 몰랐어요. 거듭남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참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그때 거듭난 거네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다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아는 것이란 말. 아 내가 거듭났구나 이걸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난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걸 인정한다는 건 거듭났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우리가 중생의 씻음인 세례를 받고 거듭나게 되면 물로 세례를 받는데 이 물세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내적인 은혜, 곧 내적으로 중생의 씻음인 세례를 받고 거듭난 신자가 외적인 표시로 물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신자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천사들 앞에 시인함으로 확증받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이것은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믿음은 사람들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외적으로 시인하는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이 믿음이 드러남으로써 구원이 자신에게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다니지도 않았다가 처음 이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바로 이제 방언 터지면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예식으로 오늘 이 세례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다른 교회처럼 6개월 뭐하고 하지 않고 성경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세례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례식 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자신의 새 사람이 예수님과 부활한 사실을 많은 신자들에게 선포하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번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난 완전히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이 새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서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데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학습 문답하고 그리고 세례 문답하고 그리고 세례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도 뭐예요? 물론 거듭나지도 못하고 성령 세례도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거듭난 신자가 이러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이 세례식을 하게 만든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대부분 다 거듭났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마음에 할래요.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건 기본입니다. 죄 다 이겨요. 하나님 말씀에 못 순종할 말씀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걸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거듭난 사람들이 요번에 세례에 참가할 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주관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번에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세례의 둘째 의미는 몸된 교회의 가입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였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바로 이 몸된 교회의 정식 가입 절차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통해 몸된 교회에 가입한 신자는 그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물세례를 주는 것은 세례를 받는 자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자 자신은 당연히 방금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세례를 할 때 온 교회는 이 사람을 우리의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우리 몸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당신이 기쁘면 나도 기쁩니다. 당신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고 당신의 고백은 나의 고백입니다 라고 한 성령, 한 세례, 한 주, 한 믿음, 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물세례는 분명하게 믿고 거듭난 신자에게 즉시로 주어졌습니다. 6개월 학습하고 6개월 공부한 이후에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사도시대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도 복음을 받아들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즉시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집사님이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집사가 세례 못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안수받은 목사만 세례. 이게 어디냔 말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집사가 세례를 줬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내가 거듭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집사님이 돼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면 세례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바로 영접하고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아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성경은 즉시로 세례를 주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로 인쳐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로 38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예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아멘.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 가정에 예수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성령이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바로 물세례 주더란 말이에요. 뭐 6개월 학습받고 아유 당신 성령 임했네요. 아니 그러면 한 6개월 학습받아야죠. 아니었단 말이에요. 즉시로 세례를 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거듭난 신자들이 물세례를 받을 때나 그 후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확증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담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주님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올 때까지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더니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세례가 임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이 권능을 나타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 세례를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이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안 되는 나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은 걸 이제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연후에도 사실 많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로 돌아갑니다. 다시 내가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저 20몇 년 동안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네 가지 진리가 주님이 너 그것도 율법행위였다는 걸 알려주셨단 말. 얼마나 많이 제가 변화됐는지 몰라요.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 신속히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모습이 있었어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것도 율법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율법행위에 대해서 죽은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율법행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여전히 나는 부족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부족함을 내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성령 세례가 임하지를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지는 순간 이제 성령을 구하면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요게 순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령 세례 받은 목사의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르니라. 아멘. 아볼로에게 들었던 신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섭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예수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하는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12사람 정도가 다 성령 세례 받았으면 좋겠고 또 다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 받았던 사도 바울의 안수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신자에게 성령이 임한 사례입니다. 자, 그들은 분명히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안수하니까 뭐예요? 성령 세례 임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의 세례, 회개했던 세례를 거듭나지 않은 다음에도 받은 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제 안수를 하니까 성령 세례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것이 성령 세례 받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신자에게 성령이 임한 사례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간단 말이에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세례 받은 제자들에게만 뭐예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성령 세례가 저에게 임하고 나니까 안수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성령 세례에 임할 수 없다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수한다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성령 세례는 줄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안수를 통해서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 세례 받는 분들은 성령 세례 받은 저의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불 세례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임할 때 성령의 불 세례가 와서 온몸을 태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다음부터 불 세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의 불이 임해버려요. 여러분이 연약함을 그냥 태워버려요. 죄성을 태워버려요. 이거는 그냥 몸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저 기도하다가 그냥 온몸이 막 불덩어리가 돼요. 왜요? 이 불세례 임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시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루어져야지 성령 충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아예 그냥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연합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신부예요. 이런 분들 주님 오실 때 다 들림받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례는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받는 세례, 곧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한 자기 부인과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네 가지 세례를 다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중생 곧 거듭남인 첫 번째 세례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이자 세 번째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분은 제자 삼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은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주를 위한 사역이 가능해집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여러분에게 남은 세례가 그럼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세례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지를 꺾고 깨트리는 자기 부인의 삶이 마지막 네 번째 세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네 번째 세례를 위해 성령 세례를 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는 분들은 뭐예요? 이미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이 땅에 낙이 없어요. 나는 오직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게 헛되군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마음까지 자랐단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나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한 100년 있다 오시던가 나 죽을 때 오세요. 이런 분들은 평생 가도 성령 세례를 안 주신단 말이에요. 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 세례를 줘야지 뜻대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다 부인한단 말이에요. 마귀를 다 짓밟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까지 다 생기셨습니까? 그럼 오늘 다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을, 듣는 것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을,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일단 멈추고 그 생각들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고 바르게 선택하는 자기 부인의 세례를 매일 매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자기 부인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면 벌써 여러분 생각 나오잖아. 이거 부인하는 이게 세례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들을 때 벌써 판단 정죄 나오잖아요. 이걸 부인하는 게 세례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생각 나오잖아요.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진리가 나온다고요? 바리새인들은요 진리만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놓으면 이게 깔려 있어요. 그럼 이게 자동으로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사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잔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희생과 헌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으면 다른 일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2단계까지 끌고 가려고요. 이게 다 새 언약의 일꾼 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예요? 보는 사람마다 그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2단계까지 오는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희생헌신하는 것이에요. 이 희생과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 뭐예요? 2단계까지 이르르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삶. 왜? 모든 사람을 자기 단계로 끌고 오기 위해서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성령 세례 받게 되는 분들은 이러한 삶을 저와 함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도의 초보인 세례들과 안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하나님 성령 세례 임할 줄 믿습니다.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